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그냥 재미난 그런 이야기로 신화로 여기고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나 뭔가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키겠느냐. 사실 에덴 동산의 그 뱀의 유혹이라는 상징은 인간 마음속에서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둔 이유가 도대체가 뭔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하나님이 그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짓는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 그 기준을 내가 만들면 안 돼? 근데 이게 하와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뱀이 넣어준 유혹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하와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같이.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고 야, 그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네가 한번 네 삶의 주인이 돼봐.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한번 바꿔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것이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밥 먹고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는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봐라,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냐. 못하는 것이 있냐?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요 여러분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번역기나 통역기가 나와서요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 가는데도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면 다 소통이 됩니다. 원서 번역할 필요 없어요. 번역기에다 집어넣으면요 한국말로 쫙 번역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문제 해결했어. 봐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모두가 이 반역의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우리의 사고 구조에는 바로 이 중심을 인간으로 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신이 되면서요. 모두가 다 전능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이 전능성들이 부딪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그것이 불화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신의 벗은 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벗고 지내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가니까 옛날에 보이지 않던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구멍을 탁 막았어요. 옷을 입어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 옷을 입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장을 해요. 옷감이 달라요. 디자인이 달라요. 가격이 다릅니다. 13년 전에 워커힐에서 바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우리 사모와 함께 갔었는데 잠옷이 800만 원짜리인데 속으로 내가 아이고 저게 뭐 팔리겠냐, 뭐 유명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떠나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여러분 외출을 할 때요 말 10마리가 끄는 수레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요 2000cc 자동차가요 말 150만 마리의 마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2000cc 안 타요. 뭐 3800cc, 5000cc 막 진시황보다도 막 몇십 배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이 받는 밥상보다 더 좋은 밥상을 매일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귀족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중세시대 때요 여러분요 유럽의 귀족들이요 뭐 이렇게 뭐 네프킨 뭐 하고 뭐 이렇게 격식을 차려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고기 뭐 이런 거 짐승들 통돼지 뭐 이런 거 막 잡아가지고 그냥 야만인처럼 딱 올려놓고요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나이프하고 뭐 칼하고 뭐 양념하고 뭐 스프하고 이런 거는요 1600년 경이나 돼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빵을 먹을 때도요 우아하게 그냥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빵을 탁 자르고 커피와 함께 우아하게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아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우아해요. 막 지적으로.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꺼운 이런 책들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꺾어야 되고 그래서 막 집안에서도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줬고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수고한 대로 먹으면 그것도 복인데 다행인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서로 빼앗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 남아 돌아가도 식량이 남아 돌아가도 한쪽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면서도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벌벌 떨어야 되고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멀쩡한 것 같아도 병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혈압이든 당뇨든 무슨 피부 질환이든. 그래서 한 75세만 넘으면요, 막 온몸이 막 그냥 안 아픈 곳이 없이 쑤셔요.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은아가 최근에 뭐 한 일주일 전에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가 콘서트를 하면 전 좌석이 매진이 됩니다. 표값이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게 다 매진이 되고요. 그 큰 극장에. 그리고 노래방에 가면은 나훈아의 노래가요 770곡이 있는데 그 저작권료가 그가 죽고 나서 10년 동안 지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20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 노래를 하면서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2020년 추석 때 작사 작곡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거든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가수가 하면 그냥 귀담아 듣고 성경은 보질 않는 거예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해도
죽어도 오고야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니까요, 인간에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오늘 그저 와준 하루가 고맙지만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이 두렵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죽음이 오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한탄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마 많이 번 돈 위자료로 아마 많이 나갔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산 거죠. 그럼 하나님 믿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바꾸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보장되고 또 삶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아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변할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기업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러워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우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자분자분하게 설득해도 안 듣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절대 그 사고체계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기복 종교나 샤머니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우아하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배타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섬뜩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 말하냐. 어떻게 그렇게 고상한 종교를 진리를 폄하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요 여러분 꿈을 꿀 때도요 우아하게 꿔요. 은유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드라마를 만들어서 꿈을 꿔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생 자체가 문화적이에요. 본성이 고상해요. 유치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바닥에는 유치증이 있어요. 무언가 모르게 맞긴 했어요. 급하게. 근데 그 깊은 구멍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척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냐?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나에게 있어. 내가 기준이야. 너의 세계관, 너의 사고 체계, 인식 체계, 그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자녀에게 공부시킵니까? 고상하게 좀 멋있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구질구질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돈 다 꼬라박고 유학 보내고 살면서 정말 깔끔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뭐 이런 재판 같은 거 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나요? 뭐 다른 사람들이 또 고소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는 운전 잘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또 여러분 뭘 좀 알만하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 누려야 되겠는데 뭐 애 키우다가 좋은 시절 다 허비하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 삶을 즐기고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은 시험과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뭐야? 네가 기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00%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는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아담이 실패하기 바로 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시험을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은요 고상한 거로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서 도망가려면요 고상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술로 도망가고 문화로 도망가고.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1970년 중반 때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녀들에게 음악을 시켰고, 그때 뭐 피아노 공장이요, 뭐 영창, 삼익,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든 집에 다 피아노를 들여놓는 게 그냥 이 낭만이었어요. 우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거짓이라는 게 탄로가 난 거예요. 지금 사이버 시대가 오니까 눈으로 막 보여주는 시대가 오니까 막 음악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술을. 그리고 예술 대신에 그냥 트로트 같은 거. 왜냐면 트로트는 막 영상으로 보면서 막 사람 얼굴 보면서 몸을 보면서 막 음악도 듣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우아하게 뭐 이런 거 사람들 싫어하더라고요. 야, 짧게 얘기해, 짧게. 요점만 얘기해. 3분 넘어가지 마. 그래서 중국에서는 3분짜리 숏 드라마가 요즘에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다가 찍어요. 핸드폰으로 딱 볼 수 있게. 그 3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요. 왜? 긴 거 안 봐요. 우아한 거 싫어합니다.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 그것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짧게 얘기합니다.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요? 고상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세속화되면서 범신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유치하게 믿어야 되느냐 고상하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유치하게 믿어야 돼요. 유치함을요 여러분 고상함으로 맞서게 되면요 3000%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야? 이 유치하게 믿는 것이 알고 보니까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간단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고상한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원주에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었어요. 그 김용기 장로가 겪었던 일화입니다.
이 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연탄 난로를 뗐거든요. 추워서. 근데 겨울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그냥 불길에 휩싸이면서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 모피용 앙고라 토끼에 이 불이 옮겨 붙으니까요, 새빨간 폭탄이 돼가지고 막 나고 날뛰는데 막 생지옥이 된 거예요. 아무리 불을 끄려 해도 그 끔찍한 장면을 끄지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를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날 속절없이 유황불에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가슴이 서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문학교 교장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할 때마다요, 돌만 보면 돌들을 세우는 거예요. 너네들 깨어 있어야 돼. 돌마저도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복음은요 유치한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고상해지는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1대1이에요. 고상한 것은 1대 다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호등에서 빨간 불은 서, 초록색 불은 가. 이거는 1대1이에요. 근데 빨간 불에 갈 수도 있고 설 수 있어. 이거는 1대2예요. 아니면 중간에 설 수도 있어. 1대3이죠. 이런 식으로 1대5, 1대8로 가는 게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1대1이에요. 빨간 불은요 서야 되고요, 초록색 불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것은 항상 짧게 그리고 단호하게 명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하지 마.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고 보니 유치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생명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농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복잡하게 해석하며 도망가지 않게 하옵시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참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